복된 안식일,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신 은총과 행복을 나누심을 충만하게 느끼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사망이 아닌 영생을 향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삶은 살고 있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삶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빠르게 멸망을 향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균형을 빼앗는 죄에 대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원한 행복을 줄 만한 이야기에 대해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지 않다 보니 이러한 비극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치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종의 앓던 이라고 하지요. 이가 계속 그렇게 아프면 당장 그것을 뽑는 것이 큰 고통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것이 뽑아지고 나서 그 상처가 아물고 나면 계속 꾸준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그 앓던 이는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지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죄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앓던 이를 빼는 과정은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뽑고 나면 우리의 삶에 균형이 찾아옵니다.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부디 우리 안에 그렇게 계속 우리의 삶을 좀먹는 고통스러운 것들을 남겨두지 않으셔서 썩는 손이 우리의 손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때 차라리 그 손을 잘라내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로 멸망을 향하여 삶을 파괴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은사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죄의 삭이 사망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영생으로 가게 하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이 죄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짚어보고 그것들을 사라지게 해보고자 합니다. 부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자리 잡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성경은 먼저 죄에 대하여 불법이 죄라고 말합니다. 이거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십니까? 법을 어겼으면 죄입니다. 그렇죠? 법에서 어긋난 것은 당연히 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대한 영생을 향한 그 죄, 영생을 향한 그 율법에서 어긋난 것은 안타깝게도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마르티아 벗어났다라고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어는 표현하고 있지요. 동시에 불의도 죄입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것도 죄죠. 처음에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은 죄라는 것까지 이제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롭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퀘션 마크를 찍게 됩니다. 바르지는 않더라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네, 죄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악하거나 혹은 그 행동 속에 나쁜 일이 포함되어 있어 법에 아슬아슬하게 걸리지 않는 경우들,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호등을 명확하게는 지켰으나 파란불이 될 것을 예상하고 뛰쳐나가는 것, 위험한 일일까요? 아니면은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일일까요?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파란불이 돼서 내 발이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될 선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안전을 위해서 의라는 틀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대의 명분이 없는 어떠한 일은 금방 무너지기 쉽습니다. 바른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꼭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불선 또한 죄라는 것,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지난 장막부흥의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살폈죠.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악은 하나도 없지만 선을 행한 일도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을 저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필요 악도 아니고 필요 선도 아닌 무의미한이라고 정의를 지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죠. 참 안타깝게도 현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주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그러한 교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앙인들, 불리움을 받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주님의 교회들인데요. 그 교회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 교인이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온 제사장과 레위인이 분명히 그들만의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레위인으로서 부정을 피해야 될 의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각자의 의를 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내 가정을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정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죽어가거나 영혼들이 멸망해 가고 있거나 세상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과연 선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안위를 도모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며 파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된다면 불선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은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보인 무관심이 나의 삶에 똑같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열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불신도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선을 행할 수 있기까지는 한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마음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그렇게 삐뚤어져 있을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의심하고 먹는 자에 대하여 성경은 정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에 대한 권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의심하면서 굳이 먹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상태를 짚으면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일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을 만한 길이라 할지라도 은혜 앞에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마음가짐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담으로 와닿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자리 잡아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 벌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희생을 하였는데 그 희생이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부담스럽다면 그것이 행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보여주는 사랑과 희생들이 오히려 조우속거리가 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쁨으로 행복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자리 잡기 위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우리는 과정 공부를 통하여 불같은 시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눴던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해 보게 되실 때 이만큼의 시련이 나에게 정말 필요할까? 라는 퀘션 마크도 어쩌면 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금요일 소지가 그렇게 우리한테 되짚어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 내놓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믿음이 없다 보니 이만큼의 시련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시련은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도리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것 분명합니다만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균형을 깨트릴 것이고 성전수복하는 일 또한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참된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죄들은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범위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성경은 이 완전한 세상을 파괴하는 오염물질로 지적하고 있으며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저 하늘에 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아주 작은 그 문제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비극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신앙을 균형을 파괴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저 하늘에 이르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균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삶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있어야 하고 행동이 있다면 믿음도 존재해야 됩니다. 무활동에서 순종을 향하여 온전히 나갈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식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균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순종이 반드시 필요함을 경험하고 결심하고 이끌어 나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며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흔들어 왔는지 그 시작과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죄를 뿌리 뽑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올바른 균형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죄의 시작에 대한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저는 그 죄의 시작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욥기 22장 29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오늘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사실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틀렸는데 그 틀린 것을 계속 고집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정답보다도 나의 위치를 더 위에 두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들입니다. 내 위치를 그렇게 잘못된 곳에 두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일은 파괴되어지고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 일을 경험하고 내가 틀렸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그렇게 주변 상황들이 우리를 낮추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에 대하여 과정 공부는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는 현상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세아를 통하여 그렇게 많은 지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교만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혹 우리는 이와 같은 교만을 용납하고 있지 않나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다 아는 건데 뭐 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가 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저희 아이를 공부시키는 과정에 대하여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저희 친척을 통하여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습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시켰더니 차라리 예습시키지 말고 복습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스스로 답을 각오하고 보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답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아이가 예습을 하고 나면 어설프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 딱 자리를 잡고 나니까 선생님이 이제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익혀주려고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자리 잡아서 빵꾸가 구멍구멍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학업은 점점 구멍난 채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구멍이 결국 망가지게 만드는 일을 이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바보는 앞서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안다고 생각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상에 가장 축복받은 존재 중에 하나였던 루스벨.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좌 옆에 있는 이들을 최고라고들 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지근해서 모실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이가 바로 루스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보좌 위에서 주님을 모셔선 가장 완벽한 존재, 가장 축복받고 가장 거룩해진 존재들의 그 상징이었던 이 루스벨.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완벽했습니다. 많은 그에게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완전해서조차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지은 받은 날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완전하게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곳에서 죄가 싹트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교만이라는 무서운 죄가 그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존재를 하나님과 비견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이 왜 생겨날까요? 불만과 불평이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구 경기를 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대단한 분들이셔요.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재능이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고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패스하고 어떻게 하고 여기는 잘못 공간에 침투했고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교만해가지고 저것에 대하여 불평을 갖고 불만을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그곳에 갖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뛰다가 다리가 꼬여가지고 넘어질 거예요. 그게 스스로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수도 없이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착각함으로 인해서 부조와 불행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장막부흥의 말씀 중에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들이 참 많았는데요. 전영숙 부장님께서 하셨던 행복을 향한 길들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 속에 보면은 조언하는 거,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주는 그게 불행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랍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말해주는 것이, 그게 계속 발전하면 결국 뭐가 돼요? 잔소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더 나가게 되면 벌로 이어지고요. 관계를 깨트려버린 일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그것이 세상에 불화를 가져왔고 불행을 가져오게 되어버렸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 안에는 겸손의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겸손하다면 싸움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문제가 심각한 일을 내가 당했다 할지라도 겸손해가지고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가면 싸움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부디 죄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겸손히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천사들은 이 겸손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도리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예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배를 또한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모습이에요. 심지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마저도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기사 하나님께 그 경배를 돌리려고까지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벨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경배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나아가 일해야 되는 그런 부려지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경배를 받으려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는 파괴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잘못된 균형은 결국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8절은요. 그 상황에 대하여 그것이 분명히 틀렸다고 말하며 꾸며낸 겸손 그리고 숭배라는 모습을 가장한 천사 숭배도 다 정죄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겸손한 척하면서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경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방향으로 인하여 이 균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만들 것이라고 분명하게 짚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늘의 전쟁을 불러왔으며 쫓김을 허락하였고 심지어 죽음을 우리에게 불러오게 하였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교만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저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죄와 비극의 시작이 교만이었다면 이 시작된 죄가 확산되는 것은 바로 이기심, 욕망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커다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요. 교만으로 시작된 이 죄악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현상은 이기심이며 그 이기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데서 모든 불행과 죄악들이 끌어오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죄가 세상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범죄하게 됐다면 루스벨 한 사람의 죄악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범죄한 것이 확산됐다는 거예요. 그 확산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욕망을 자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죄의 시작인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고요.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 유혹이라는 단어 자체가 즉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떠한 욕망들을 자극해서 끌려오게 했다는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았던 존재였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다 이미 소유했고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뭘 더 바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먹고 살기에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가족들을 통하여 충만한 사랑들을 또한 주변 많은 이들에게 충만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받으며 충분한 행복의 요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와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예뻐지고 잘생겨졌으면 좋겠다고 욕심 피우며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탐해갑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결과적으로 오해로 이어지게 되고 죄는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해석되어지는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작용한다면 그 말씀조차도 이기적으로 해석된다는 것 아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런 경험 속에서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된 성경절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던가요? 하와는 스스로 이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라는 하나님으로 탁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신 적 없으신데 스스로 이 이야기를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불공정한 분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불공정한 분으로 만들기 시작한 근원이 욕심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경각심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라도 더 갖고 싶으니까 욕심을 피우기 시작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분하신 것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저 예쁘게 생긴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 라는 그 이야기가 자극되어져 그녀는 결국 그가 범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저걸 너무 가지고 싶으니까 라는 상황 속에서 결국 그것을 타당하게 만들어버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의 삶에 막 끌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심으로 인해서 심지어 성경절들을 끌어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성경에서 포도주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낡은 부대에다가 담으면 터지니까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된다고 술 보관법도 알려줬으니 성경에서 잘 술을 보관해가지고 마시게 했다. 이상한 결론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성경을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봐라 노아도 술 마셨는데 뭐 마시면 안 되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가면서 자기의 욕망을 하나하나 실현시키려고 하고 따지고 들고 그러면서 막 음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얘는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거 있는 거 아니냐 얘는 비늘 한 개는 달렸다 그러니까 내가 먹어도 되겠다 참 다양하게들 해석하면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의 욕망이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오징어한테 없는 비늘까지 만들어내면서 저거 먹어야 되겠다고 없는 지느러미까지 만들어내면서 저거 구워 먹어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뱀은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섭니다. 이거 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거 하면 너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계속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갖게 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하와처럼 세상의 것들을 보며 보암직도 하다고 느낄 것이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스스로 미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퍼져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죄를 심지어 주변 사람들한테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사람이 난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여기다 침대를 들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저는 분명히 불보듯 뻔합니다. 어느 한 분이 또 와가지고 나도 불편하니까 거기서 누울래 라고 하실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의 죄악은 손쉽게 전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잘못을 보고서 저 사람도 하고 있는데 나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온 사방간에 죄가 퍼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기심이 부른 결과는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어버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탐하며 손쉽게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끔찍한 이기심이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범죄의 결과로 인하여 오히려 자신에게 없음을 확인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심이 자극을 딱 받게 되면요, 내가 오히려 벌거벗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더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더 커다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지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잘못된 이기심을 조절하기 위하여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욕망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셨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향을 제한받을 수 있도록 남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였으며, 노동을 통하여 욕망 안에서만 충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서 하나씩 하나씩 얻어갈 수 있도록 하셨고, 뿐만 아니라 엉겅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더 다가가게 되면 가시에 찔리도록, 더 욕심을 피우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비들을 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망이라는 마지막 선을 두시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없는 욕망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께 회귀할 수 있도록 욕망의 제어장치들을 두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제어장치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욕망을 좀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욕심 피우면 다 같이 욕심 피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나도 이거 하고 싶어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 내려놓고 죄의 확산을 끊을 수 있는, 양보하고 나눠줄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죄의 결과를 확정짓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죄의 마지막 확증이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 이르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가 퍼질 대로 퍼졌습니다. 마치 암이 온몸에 퍼진 것처럼 우리의 죄는 우리의 전 삶을 지금 오염하고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마저 거절한다면 안타깝게도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를 파괴할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파괴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파괴된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하심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죄의 시작은 분명히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스스로 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 서로를 불신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들로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것만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시작은요, 동시에 구속의 계획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죄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실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것을 예정하시며 자신을 상징하는 양을 죽이시고 그 가죽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즉 죄의 시작이, 죄의 확산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결론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주님은 구속의 약속을 분명하게 하셨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이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희망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서 계속 죄를 범할 때 있습니다. 죄 범할 때마다 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도리어 우리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몸이 어딘가에 꼭 찔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시죠? 온 신경이 손가락이라면 손가락에 집중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요, 도리어 우리한테 집중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도리어 더 큰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커다란 사랑을 지금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구속의 계획을 세워두셨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커다란 주님의 사랑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한 우리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주님께서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삶의 균형들을 성경을 통하여 설명하시며 율법의 아름다운 삶을 쫙 보여주시면서 저렇게 숭고한 삶,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장막봉의 시간 통해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에스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가명이죠. 보신 분들이 있고 이미 영상이 내려가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아마 다들 그것도 다 자막이 가려져가지고 보시지도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도 감동을 크게 받았던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선교하러 가는, 그래서 심지어 자신이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가질 텐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없는 위치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위험해질까 봐 이 영상 빨리 이렇게 덮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우리한테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동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금방 그러면서 나는 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결국 애써 부인해버리는, 나는 이 교회를 맡았으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여기서 해야 되니까 하면서 스스로 제가 담장을 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 모습 보고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목회자인 저도요, 멋있다 하고 감동을 받아놓고 스스로 안 되는 이유들을 막 쌓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선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 스스로가 막 이것저것 막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로 들리더라고요. 새벽 기도의 말씀도 계속 그렇게 들렸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안 되는 이유들을 자꾸 찾아가면서 불순종하는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기적을 제 안에 이루지 않도록 거절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완벽한 균형의 계획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끝끝내 거절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절하게 되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거절의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파괴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긍정의 이유들을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몸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난 교회를 못 와. 이런 식으로 막 이유들을 만들어내시면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그냥 내 마음에 안 되니까 안 하는 것뿐입니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절의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풍병자라도 내가 주님께 나가야 하는 이유를 찾으면요. 나 혼자 못 가면 친구들을 불러서라도 사람이 맡고 있으면 지붕을 뚫어서라도 난 주님 앞에 나갈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오시는 분들을 봅니다. 제가 참 감동적으로 보는 것은요, 심지어 본인이 스스로 못 움직여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찾기 위해 오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요, 감동을 받아요. 저분은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될 텐데 여기까지 오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힘겹게 교회 차에 오르고 다시 그걸 접고 다시 피고 오고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끝끝내 거절한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일로 인하여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론 지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죄의 시작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죄의 확산도 우리의 삶에 이미 이루어지는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멸망을 확정짓도록 우리의 삶을 자꾸 만들어버리는 습관 중에 하나는 이 거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I will go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번 회기의 목적이자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 힘있게 나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기적을 온전히 이루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 성경절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서가지 마시고 그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욕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아울러 모든 죄의 결과에서 주님이 돌이키고자 하실 때 주님을 따라 순종하게 되시길 빕니다. 이제 그 구원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자리 잡게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